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시골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골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시골로 가죠. 그런데 도시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이분들보다 더 구원을 받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시골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을 우리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값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천주교, 개신교, 열국이 하나가 돼서 일요 휴업령을 강제화시키는 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법왕교도와 개신교도와 세속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교회의 큰 운동이라 하며 오래 기대한 복천년에 전조라 할 것이다. 예, 지금 보면 이 세 그룹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제 복천년이 곧 올 거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법왕권에 모든 권한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값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전에 우리 재산을 처분해서 하나님 일에 그걸 써야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실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집과 잔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며 그분의 은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대속주요 보증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다. 네,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집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길거리 가다가 너 예수 믿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 다음에 형장으로 가는 그런 시점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도 곧 오게 될 시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모두 처리하고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라고 했죠. 그 마지노선이 바로 미국에서 일요 휴업령이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신호탄이에요. 이 신호탄을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영혼 구원 사업의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한 것과 같이 그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희생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부를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네. 언제 자기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희생할 것이냐면 영혼 구원 사업의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인식하는 자들, 이 인식하는 자들만이 자기 소유를 이제 아깝지 않게 다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깝고 그 다음에 일요 휴업령이 가깝고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서만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가슴으로 정말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욕망들, 이런 것을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내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 아직도 계속해서 나를 잡고 간다라고 하면
나는 머리로만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보고에 쏟아넣기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하여 지혜와 기술을 활용하고 열렬히 이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의 재물을 주의 사업에 투자하다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들은 영원한 부, 없어지지 없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서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인식하고 깨닫는 자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재물을 얻는데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다 팔고 시골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물을 얻기 위하여 지혜와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기술을 활용해서 재물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보고에 쏟아놓기 위함.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세상 끝까지 우리가 증거할 때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올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업에 투자하다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만약에 내 자산을 다 쏟아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100년 후에 오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아직 믿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천국 가고 싶어서 억지로 자기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질문해 볼 수 있죠. 재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 돈 버는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빨리 내려가자, 시골로 내려가자, 이런 생각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자를 정죄하진 않는다. 성경은 부를 획득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선고하지도 않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바란다. 그리고 이 재능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활용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귀중한 달란트가 된다. 성경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기술을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 성경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죠. 그럼 뭐가 뿌리라고 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요. 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복음 사업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는데 굉장하게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성경은 썩지 않을 보화와 경쟁하는 위치에 재물을 줄 때에만 그 재물은 위험한 소유가 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악의 뿌리라고 선포한 것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 그 자체는 주의 사업에 충실히 사용하도록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사 많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에게 당신의 은총의 증거로서 매우 많은 재물과 명예를 주었다고 말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욥,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같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자들한테 엄청난 부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를 주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굉장히 책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균형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광신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터에 지금 군인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나요? 네, 군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군인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 군인인가요? 아니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군인인가요?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야 될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은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선전포고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단의 대리자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군인인데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자기만 살겠다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왜 구원을 시켰냐? 이게 달란트를 땅 속에 깊이 파묻어 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첫 번째, 시골로 도망가는 것이 군인이냐? 우리는 그런 군인 아니라는 거예요. 최전방에서는 전쟁터로 나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훈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때 시점. 그리고 적진에 싸울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증언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한쪽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접점 지역에서는 군사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훈련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놔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또 후방에서는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복음 전하는데 공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자도 필요한 물자 공수해줘야 되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군대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군대잖아요. 나 혼자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역할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진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한 목소리, 한 생각으로 이걸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을 기다리는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거래에 종사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들에서 씨를 뿌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수확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한가하게 명상하며 종교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는 엄청난 환난도 겪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업 거래에 종사할 것이며 씨를 뿌리고 추수장에서 수확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부업이라고 하죠. 주업은 이 일에서 우리는 전도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다 정리하고 와서 종교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가하게 명상하고 안전하게 나는 지금 준비 다 됐어. 그래서 이제 명상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한가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나가야지.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집을 팔아서 사업을 위하여 바쳐야 할지에 대해 나에게 편지로 조언을 구하는 남녀들이 있다. 그들은 재물에 대한 호소를 듣고 감동을 받아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들의 작은 집을 당장 파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라.
주께서 그대들의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대들의 의무를 이행할 지혜를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기별이 갔을 때, 아, 나는 그럼 재산을 정리해야지 라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당장에 집을 내놓고 팔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때에 맞춰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작은 집을 당장 파는 것이 그대들의 의무가 아닐지 모른다. 그래서 이거 보고 나는 아직 안 팔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 개인한테 필요한 때 기별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자, 허락할 때까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증거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 우리가 지금 나는 이젠 빨리 정리하고 내려가야지. 그런 사람들은 정리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정리하냐면 준비하는 사람들. 무슨 준비를 하냐면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시지 나는 다 정리하고 내려가서 그때 영성 쌓을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 빛이 안 가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다음 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지 어느 날 큰 빛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빛을 준다고 해도 각 개인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지극히 작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한테 빛이 강하게 갈 거예요. 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데살로니가에 지금 바울 형제가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기별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나왔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 다 때려치자. 오로지 우리는 성경 공부에만 열중하자.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도 때려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나 친척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나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돈 좀 꿔달라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설득하고 다녔다 이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영성 쌓으러 가야 돼요. 그걸 물론 필요할 때는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 일을 다 때려놓고 때려치고 자기 행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굉장히 책망을 하실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는 교회 중에 광신의 정신을 도입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노력을 해하고자 하였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여러 세기 후인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열심히 과도하고 균형 잡히지 아니하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광신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원수의 관계에 직면하였다. 네, 이런 사람들은 광신의 정신인데 열심히 과도하고 열심만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화되지도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못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참된 성화에 도달은 마음을 모든 세속적인 생각에서 초월하게 하고 사람들을 노동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자신이나 그들의 가족들의 현세적 행복에 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생애를 전적으로 영적 사물에 헌신해야 하므로 일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쳤다. 이런 사람들은 성화된 사람도 아니고 성화 과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광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런 사상을 사단이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한 거지 광신의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지금 내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충성할 때 그때 다음 빚을 주시고 그 다음 빚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세제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네, 이 사람들은 늦은 빚 못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화됐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 늦은 빚 내릴 수 없다라는 거야. 바울 형제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 형제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설교하면서 본인은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직공이 하는 일과 결부시켜야 하는가? 왜 그는 모든 상황에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장막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하는가? 크신 교사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구주를 위하여 증거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잃지 아니하였다. 그는 동역자들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교훈을 주었고 또한 근면과 안전에 대한 모본을 보였다. 그는 민활하고 재주 있는 일꾼이었고 사업에 근면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었다. 네, 지금 바울 형제는 전적으로 그냥 복음 전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냐 이거죠. 그것은 일을 하면서 접촉할 때 그 매 순간 예수님하고 접촉하는 그 방법을 그 동역자들한테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사원은 그의 사업에 종사할 때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한 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평범한 기술인 그 기술도 하나님의 선물의 일종이며 하나님께서는 선물과 그것을 빠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모두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매일의 노동에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가르쳤다. 네, 바울 형제는 기술이 굉장히 좋았죠. 그 기술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동안에 그 기술 없으면 그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다면 만날 수 없었던 계급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귀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성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한테 준 그 달란트를 100% 활용하게끔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물을 비록 그것들이 아무리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의 일부로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드려야 한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이를 더욱 잘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 힘과 기쁨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봉사가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여기서 보면 작은 의무뿐만 아니고 모든 의무를 비록 그것들이 아무리 비천해 보일지라도 그 일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끔 그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질문에 다른 답변이 나온다면 나는 사꾼이라는 거예요. 사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3개월 안에 오신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각자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안 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또 3년 안에 오신다면 변함이 없을까요? 3년 안에 오신다면 거의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년 내에는 오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당장 집 팔고 뭐 하지 않겠죠. 이렇게 내가 이 질문에서 답변이 다르다면 우리는 지금 사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사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형제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 2년, 4년 혹은 10년 이내에 오신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만약 주님께서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글쎄요. 나는 내 재산을 처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고 내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어요. 라고 그가 대답하였다. 네, 증언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정도 오실 것 같습니까? 10년 이내에 또는 2년, 4년 내에 오실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만약에 10년 이내에 오신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 건가요? 이렇게 다시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세상하고 적당히 사는 사이였는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과 다르게 살 겁니다. 10년 이내에 오신다면 내 재산을 다 처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도록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할 겁니다.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20년 내에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니까 아마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알 때 다르게 살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 생각해보라.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매일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 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10년 이내에 오든지 100년 후에 오시든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내 결심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과 항상 같이 있다면 주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자, 롯의 때처럼 사람들은 전적으로 먹고 사는데 몰두하게 만들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의 멸망을 그 가족들에게 경고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에 유의하지 않고 그를 광신적 열광자로 보았다. 멸망이 다가오자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농부들과 상인들과 변호사들과 점원들은 완전히 사업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네, 사업에 완전히 열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에 열중할 때 농부들과 상인들과 상업하는 사람하고 농부하고 같이 지금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부들도 농사 짓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돈 벌 욕심에 하나님 일은 전혀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롯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서 재리의 유혹이라고 해요. 재리의 유혹. 근데 한번 농부들이 땅에 대한 애착과 욕심은 어떤 사업가의 욕심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평을 얻고 그 한 평을 팔려고 하는 것은 자식을 판매하는 것처럼 농부들은 그렇게 땅에 애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재림 직전에 사단은 모든 사람을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을 잡아놓는다.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네, 여기서 보면 금과 은은 녹이 쓴대요. 금과 은이 녹이 쓸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계시록 18장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아무리 부를 쌓아놔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그동안에 쌓아놓은 부가 일순간에 무너질 때 애통해할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못하여 제한 받았음을 깨닫고 애통해할 거라는 거예요. 둘 다 애통해 하겠죠.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엄숙한 경고는 주어졌다. 그때에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해왔지만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위안의 말을 듣기 위해 그들의 목사들로부터 구원의 길을 설명받고 희망적인 말이나 기도나 권면을 듣기 위해 그들이 인색하게 축적하고 간직하고 단단히 붙잡아온 가옥과 토지와 돈을 얼마나 신속히 내놓으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그들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상태는 결정되고 영원히 고정되어 버렸다. 네, 이때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젠 판매하려고 이제 정신이 깨서 이제 다 팔아서 그거 좀 하나님 일에 쓰려고 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인색하게 축적하고 단단히 붙잡아온 가옥과 토지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땅을 우리가 땅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여기에 얽매여서 나중에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이 덫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란이 무서워서 또는 피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갔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중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서 자기 목숨만 구하기 위해서 시골로 도망갔다라고 하면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 지금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이죠. 이 땅에 묻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것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달란트를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깊이 파서 꽁꽁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활동하지 않으므로 달란트를 섞이고 있는 자들이 만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일하기 위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달란트를 보자기에 사서 땅속에 묻어두고는 자신은 칭찬받을 만한 겸손을 가졌노라고 우쭐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의 책들은 이 게으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등한히 하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범죄하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증거한다. 네, 이렇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 말씀 따라왔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겸손을 가졌노라고 우쭐하고 있다 이거죠. 자기 마음에는 난 그래도 말씀 따라왔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 게으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등한히 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범죄하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자, 농부가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내려가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심판날에 얼마나 놀라운 폭로가 있을 것인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요 저희 자신의 종들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기가 자기의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평생 사업이 되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저희를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파괴시키고 위축시켜 왔다. 그들은 하나님과 정직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 네. 본인들은 우쭐하고 있지만 심판날에 얼마나 놀라운 폭로가 있을 것이냐 이거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자칭,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네들의 행동은 다들 자기가 자신의 종들임이 드러났다 이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섬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파괴시키고 위축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축시킨 사람들.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라는 건 농부가 되라는 기별이었나요? 시골에 내려가라는 것이? 시골 생활로 영성을 개발하고 전도하라는 기별인가?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그냥 농사 짓고 농사 몇만 평 짓고 있고 난 안전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시골 생활이냐? 또 나는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나는 큰 환난까지 난 걱정 하나도 없어.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것이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사들은 다들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은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거, 그 전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두 번째 품성 개발을 하는 일인데 먼저 품성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라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재림을 우리는 고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네, 여기서 보면 품성을 완전하게 재현되는 그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그게
올인될 때, 그게 완성이 될 때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신대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개발된 사람들은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나가서 큰 외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재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품성을 개발해라라고 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시골 생활과 벽지 기반 전도 모델을 강조하는 권면을 종종 진술하였다. 이 모델에서 선교사들은 시골에서 살면서 도시로 선교하러 온다. 조지 나이트는 다른 진술들 역시 똑같이 타당하고 중요한데도 소홀히 취급당했다면서, 따라서 우리들은 통상 증언의 말씀 중 절반만을 강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시골 생활과 그 다음에 도시 선교를 같이 병행하라고 하는데, 시골 생활에만 너무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시골에 살면서 도시로 전도하러 나오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이 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일하되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자, 에녹이 어떻게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운동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네, 그래서 지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어디 운둔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세상과 완전히 등진 운둔자가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요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그래서 도시 선교를 하고 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다시 영성을 쌓고 다시 또 전도하고, 이것을 300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살고 도심에는 전초 기지를 세워 전도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죄악이 성행할 때에는 롯의 음성이 소돔에 들렸던 것처럼 언제나 경고와 교훈을 전하는 음성이 들려줘야 한다. 그러나 만일 롯이 자기의 집을 악하고 타락한 도시에 두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가족을 각종 죄악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에서 한 모든 일들은 그들이 그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살았을지라도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소돔에 산 롯처럼 갖가지 폭력과 제약으로 더러워진 도시의 한 가운데에 살진 않았다. 네, 그래서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대요.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라는 게 아니고 약간 떨어진 곳, 그곳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기별로 이젠 거기에서 말고 더 멀리 가라, 척박한 곳으로 가라, 이런 때에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살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지금 기별을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몇 걸음 먼저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 반복하여 우리에게 지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변두리를 중심으로 도시를 상대해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들은 이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로서 예배드리는 집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서적들을 출판하는 기관과 병자를 치료하는 기관과 교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기관들은 도시 밖에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도시 생활의 유혹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네,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앞으로 일요 휴업령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제령이 떨어지면 교단 자체는 무너지겠죠. 없어지겠죠. 만약에 교단이 그때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면 세상과 합해진 거예요. 세상과 합해지지 않는다면 교단은 그때 완전히 와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도시에서 영혼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집들, 원어로 보면 houses of worship 해가지고 가정 교회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거기에서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장소들을 도심 곳곳에 준비하라는 거죠. 또 교육기관, 훈련기관을 변두리에다 지금 마련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도심 안에서 교육을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영성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훈련 장소로 그런 시골에서 그런 곳을 만들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전도할 때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에 살고 있는 자들은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난 지금 도시에 사는데 다 팔고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들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정들에 대해 증언의 말씀은 매우 단호했다. 명확하게 이주 결정을 내리지 않고 서성대는 어떤 가족을 훈계하는 글도 있다. 시골 이주는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권면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주하라고 지시하신 것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증거를 기다리는 동시에 중심지 모델 기반의 도시 선교도 수행하라고 격려한다. 네,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에 이주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뒷짐지고 내 할 일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게 전도하면서.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의 범위가 제한적일지라도 선교 활동에 아주 적극적이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혜롭고 분별력을 갖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그분은 그들이 현대도시 생활에 오염시키는 영향에서 계속해서 둘러싸이지 않을 곳에 그들을 두는 일이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빛을 주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갈 앞으로 시골이나 내려간 시골이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자기 욕심대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택하죠. 한적하고 전원 생활하기에 좋은 곳,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선정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선정하라고 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야 할 촌락을 선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영성 훈련 장소나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장소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거주지를 바꾸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행을 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저들에게 있다고 느끼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위하여 버리신 영혼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형제들은 빚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마을과 촌락으로, 그리고 저들의 노력과 경험으로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것이다. 네, 지금 거주지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개울 졸졸졸 흐르고 우리 가족이 좀 있고 영성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을 지금 고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 말고 영혼을 찾는 곳, 빛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마을과 촌락이 있으면 그런 데 골라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촌락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서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고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곳 찾지 말고, 또 서울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깨어나라. 지금 깨어나서 빛이 비치기, 지금 빛이 없는 곳, 그런 곳에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고 빛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쿼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보셨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 로마를 뻗어나가는 베드로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는 방향은 베드로가 떠나온 로마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곧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여쭈었다. 주님께서는 그렇소, 베드로. 나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오르시는 주님을 배웠다. 마침내 베드로는 기쁨에 가득 차서 주님을 찬미하면서 로마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요. 라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네, 지금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 때문에 지금 로마에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길에서 만난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을 깨닫냐면, 말씀은 베드로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였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우리 마지막 백성들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우리는 큰 외침을 하고 마지막으로 증거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각오가 우리한텐 필요한 거고, 지금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오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고 순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요. 그걸.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증거해야 될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백성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이죠. 이걸 감사함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